요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땅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또 중국에 몇 명입니까? 현재 800명 넘는 그러한 생명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 21세기에 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감염 예방을 우리나라가 잘 해서인지 사망자가 또 우리나라에는 또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마치 3종 세트처럼 관용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연병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동족을 이제 머슴살이하는 동족이죠. 이제 가난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머슴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 동족을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 삼는 일이 일어나고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자, 동족 간에 말하자면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자유를 선언하여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되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풀으신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러한 일을 겪지 않게 지켜주셨을 터인데 그러한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돌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전쟁과 연병과 기근에 죽게 될 자유를 허락하신다. 허용하신다.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애시당초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자, 기근과 연병이 돌 때, 연병이 특히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하는 그런 외적인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혹시 우리 인간이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헤아려 보고요. 그리고 내 백성이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부터 그리스도인부터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을 찾고 먼저 죄된 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러한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리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못지않게 예방할 일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갖 욕심과 불평과 어떤 미움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죽음을 낳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돌아다녀요. 이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고 또 이미 그러한 바이러스가 이미 침투했다면 그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겠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번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래도 많이 당도했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이 보잘것없는 음식, 진저리가 난다. 뭐 이런 불평 불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광야에 비하면 이집트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처음은 아니었죠. 신의 산을 떠날 때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시죠. 여기서 불뱀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불이라는 것이 이제 태운다는 의미가 있죠. 이제 뱀에 물리면 피부가 까맣게 되는 독 때문에 독이 퍼진 상태, 까맣게 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 있으면서도 당장 어떤 부족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데 대하여서 징계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모세에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시죠. 자, 사람을 물어서 해치던 이 불뱀이 이제는 치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놓았죠. 자, 하나님이 구리로 만들라는 말씀은 없는데 여기 보면 구리로 뱀을 만들었다. 왜 구리로 만들었을까? 뭐 엉뚱한 질문을 해봅니다. 뭐 힌트를 찾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경로가 바로 옆이 에돔 땅이에요. 거기 구리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에돔이 붉다는 뜻이 있죠. 그 에돔 지역이 그 지형적으로 시각적으로도 보면 붉게 보입니다. 예. 구리가 많은 그런 지역. 예. 또 한 가지는 어제 마침 저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만 그 몇 년 전에 그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구리가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세라믹 타일이나 유리나 이런 것은 바이러스가 그 표면에서 5일 이상 감염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리 위에서는 급속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가 똑같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리로 만들면 그만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뭐 흥미롭긴 합니다만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이러한 치료 효과를 위해서 만들었나?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서 뭐 구리뱀을 만져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자, 하나님은 어쨌든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살 길이 없어요.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조건이 부여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면 낫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순종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암시해주는, 상징적으로 암시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는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과 치유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이제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듯 합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등장하는 또 다른 장면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숭배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깨뜨려 버리죠.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우상숭배의 도구가 되다 보니까. 자, 그 이후로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복음서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뭐라고 인용하십니까? 이 구리뱀 사건을 자신과 관련해서 인용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예수님은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든 것과 같이 자신이 들리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대에 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암시하여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 사람들을 구리뱀을 보고 살게 하신 것처럼 죄의 독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 나무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 위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자, 우리 인간이 전염병을 만나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합니다만, 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모든 계기를 통해서 범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죠. 자신을 낮추고 악에서 떠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정확히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연구하고 있고, 이게 경로가 어떻게 되나, 그 출발이 어떻게 되나, 바이러스 원인이 박쥐라 보통 얘기를 하고, 또 중간 숙주로 뭡니까? 천산가비 이런 것 얘기하기도 하고, 야생동물 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야, 이런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함부로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굳이 먹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또 몸에 좋다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박쥐를 잡아먹고, 천상갑이 또 이게 보양식이라면서요? 이런 걸 또 먹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그런 면에서. 또 구약에 보면 물론 한시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만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음식을 구분하잖아요. 파충류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기도 하고, 박쥐나 이런 것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운 정말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처럼 먹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박쥐도 먹고 뭐든 못 먹겠습니까만 먹을 것들이 다 있는데 굳이 그러한 것들을 또 먹을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매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년 우리 가축, 닭, 돼지, 소 생매장하고 죽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키우다가 그렇게 전염되고 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른 이미 주신 여러 가지 음식들, 곡채식들, 과일들 이러한 것들의 비율을 더 높이고 육류는 절제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물론 이미 절제해서 드시는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그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기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진핑을 비롯해서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이면 다 내쫓겨났잖아요. 예? 교회들 다 폐쇄됐잖아요. 좀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래저래 범사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방해야 할 그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요, 2018년에 작년 통계는 인터넷상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암이더군요. 암. 그 다음에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 다음이 자살, 등등등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 암 경우에는 한 36년째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계속해서 그 사망 원인 1위라고 해요. 또 그 암 중에서도 폐암이 1위고, 그 다음이 간암, 그 다음이 대장암, 그 다음 위암, 췌장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나 건강을 장담할 수 없고요. 그 원인을 우리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암이 걸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예방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우리가 생활 습관을, 식습관을, 여러 가지 습관을 잘 절제하고 예방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비율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죽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저러한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이러한 것들도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폐암을 줄일 수 있을까? 폐암의 원인이 뭔가요?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떻게 하면 간암을 줄일 수 있을까? 간암의 원인이 뭔가요, 우리나라? 또 대장암, 위암의 원인이 뭔가요? 그러한 것들 줄여나가는 것.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몸에 해당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고 영적인 건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몸과 자원과 환경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잘 다스리는 것이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 이원론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한편 2018년 그 자살에 의한 그 사망자 수가 보니까 13,670명에 달합니다.
바이러스로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자살로는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2배 이상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얘기는 매년 들어서 우리가 숫자에 무감각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이 정도로 예방 조치를 하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 자살 원인을 봤어요. 1위가 학교 성적입니다. 40.7%. 그 다음이 가족 간의 갈등 22% 등등.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기성세대라면 이러한 자살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와 무관한 일인가? 어느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조기 교육을 비롯해서 선행학습은 마치 아동학대와 같다. 자, 곰곰이 생각하면 선행학습을 우리 아이가 잘한다고 해서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이 구멍이 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어쨌든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싶으면 두렵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질세라. 자,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와 그 죄의 증세들, 그 결과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둥 위에 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육신의 몸도 그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건강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 육신은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롭게 하는 어떤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 조치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일에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계기로 범사에 저희가 예수님께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바라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며 질서지어지며, 또한 나뿐 아니라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며 또 그 생명을 살리며,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이웃들, 가족들의 그 영적인 건강을 또 위해서 예방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지키는 그 일에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